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전 어느 예능 방송에서 PD의 면접 과정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제작하는 PD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폭넓은 상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적인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기획 의도와 시청률,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포기할 수 없는데, 만약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참 어려운 질문이다, 난감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방송의 정체성일 것이고 시청률은 방송의 결과물일 것이니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면접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시청률이 아니라 기획 의도를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PD들도 면접자들도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방송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는 기준이고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시청률만 쫓아가게 되면 자극적이고 저질스러운 방송이 만들어지죠.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이유로 그런 방송만을 계속해서 만들게 된다면 결국 그 방송국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최선의 길은 기획 의도를 잘 지켜서 방송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하듯이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직장과 적당한 수입,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대인관계가 훌륭하고 원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었으며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이웃도 도와주었습니다. 매력적이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꽤나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남부럽지 않게 또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평안한 인생을 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고민 없이 살고 있으면 저것이야말로 복받은 인생,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평안한 인생이 믿음의 결과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좋은 믿음의 척도,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에 놀라게 될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통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왜 놀라워했을까요? 왜 놀라게 되었을까요?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으니 놀라운 것이죠. 이 심판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깜짝 놀라서 그들의 어떤 허둥지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평안하고 즐거웠고 삶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평안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와 약함을 발견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메마름을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꿔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먹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매력적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이 오셨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가지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매력적일 수 있으면 매력적인 것이 좋겠죠. 다만 그것이 믿음의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아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이자 목적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것보다 거룩한 것을 원하십시오. 평안한 삶도 좋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서 날마다 새롭게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니 우리 모두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서 매력적이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매력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